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까? 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보다 앞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죄인이 성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는 교회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안 변해. 내가 수십 년 살아보니, 수십 년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리고 나 자신을 보니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 이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바꾸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한함과 사람의 능력 안에서 보면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졌어도 여전히 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사고방식에서, 내 유한함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나는 바뀌어졌고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바뀌어지지 않는 인간이? 바뀌어지지 않는 내가 죽을 줄 알면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내가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삶, 그 첫 발을 내딛는 삶이 한 발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그 발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나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변화의 삶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고요? 여전히 자기의 제한된, 자기의 그 연약함과 자기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여전히 내 삶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것을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다르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제 드린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주일 설교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있는 이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내 안에서 내가 가진 시각으로만 바라보니 그것은 떨쳐낼래야 떨쳐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서 교회에 다님에도, 예배를 드림에도, 기도를 드림에도, 말씀을 들음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영적 기결 가운데 믿음 없음의 삶을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신앙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온통 세상의 근심과 자기 안에서 그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 안에서 그것을 어찌할지 모르는 짜증과 분노와 조급함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고요. 여전히. 근데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전능하시다고요. 전능하시다고요. 못하실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고 내 어리석음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느냐고요. 반복되는 어떤 것에 갇혀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뀐 거죠? 그런 나를 바꾸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이거 체머스 목사님의 표현 속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나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에 치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뭐냐고요? 그런 나를 바라보고 그런 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신앙의 본질을 알면 자기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진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혀 다르지요. 그러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란 나를 구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당신이 집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수십 년 예배당에 앉아서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인지조차도 못해요. 자신의 영혼이 영적 기갈 가운데 빠져서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덕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런 당신을 거기서 건져내기로 우리 주님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영적 기갈 가운데 그 침체 가운데 갇혀서 거기 안에서 내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그 나 자신을 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처절함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 것이라. 여러분,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생명이 있습니까? 막 엄청난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죠. 회칠한 무덤을 얘기하셨듯이 거기는 썩어 죽어가는 죽음으로 가득한 그 냄새와 그런 것들로만 가득하죠.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직면하게 하신다고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성령이 보여주신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보여주신다고요. 내 영적 상태가, 내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서 보게 하신다고요. 왜요?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그런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신다고요. 과거에 직면했으니까 끝났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에 하나님은 또다시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것을 직면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저주와 징벌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직면했다면, 그러한 비참함을 보았다면, 나의 어리석음을 만났다면 그것은 다시 주님께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를 바꾸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내게 선포된 거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까지도 바꾸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나를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